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꼭 착한 인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자인데도 그 영화 스토리의 주된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못된 자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흠모한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 이야기도 그러한데요. 이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물리쳐 죽이는 그런 영웅 같은 이야기에서 야, 삼손이 정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시린이었다 하는 것은 하나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은 것에부터 꿀을 친 벌꿀을 먹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했는데도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에 붙은 부정한 것을 그 음식을 먹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무기는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겨가며 이제 막 죽은 나귀의 턱뼈를 빼서 블레셋인을 친 것입니다. 삼손은 겉으로는 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같이 보입니다. 또 특별히 그가 그 몸에 나시린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 이 나시린의 상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나시린의 서원을, 삶을 깨버린 인물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불순종한 자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런 면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삼손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잘못된 관찰은 잘못된 결과를 산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삼손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엉뚱한 메시지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이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괴력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틈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음에 이 삼손 이야기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나 나세린이지만 사자를 죽여 시체에 손을 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는 하나같이 삼손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역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의를 살펴볼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삼손의 계획입니다. 다만 삼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계획에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내용을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못마땅했던 삼손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놈들을 혼내주고 말겠어. 이 심정으로 계획을 벌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이방 결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라는 단어는 짐승이 발정난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삼손은 발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발정은 이성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정난 짐승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TV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동네 고양이한테도 나타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성적인 본능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것이 짐승의 발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발정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나스린이 발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씀을 떠나 자행자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넉 장이나 나오지만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인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후에 목말라 죽겠다고 부르짖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기도마저도 자기 욕망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린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그가 죽을 때였습니다. 자기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는 그 순간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한 것과 달리 삼손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힘에 성령이 그 임하실 때마다 그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힘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 힘이 막 나타나고 했다고 해서 그 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이 아심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같을 수도 물론 있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직 자기의 충동적인 욕망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런 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부모님께 또 말을 하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손의 눈이 뭘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본다는 단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눈에 그녀가 좋게 보인다. 옳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삼손의 눈은 블레셋 여인이 옳게 보이는 중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서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삼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족속입니까? 다시 말해서 삼손이 보고 저 여자가 옳습니다. 저 여자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인, 블레셋은 어떤 족속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기준인 이런 사람을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의 삶과 문화가, 그 미모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하나의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연거푸 말하기를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소견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 눈에, 원어를 보면 이게 눈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연거푸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눈 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삼손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 중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는 것은 그는 그 시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예요. 나세린이지만 일반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자기 눈대로, 자기 눈 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이 수시로 그에게 임했지만 능력만 사용했지 성령님의 인도는 구하지 않는 불순종의 시대, 불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삼손,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낭패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서가 좋은 사건들이 나올 리가 없죠.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6.25 같은 동족 상잔이 나오고 레위인의 첩사건도 나오잖아요. 살인과 시신 토막 같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를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왕을 세우기도 했지요. 사사기에도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좀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이렇게 순수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드온이 점차로 권력과 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뒤늦게 낳은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넌지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온갖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기드온 때부터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공동체는 와해되고 강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종교는 타락하고 깊은 우상의 숭배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악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사람의 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 처음 나오는 것이 사사기 2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3장 1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역사서에도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국가 지도자 이제 평가를 설문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뭐 통계를 내요. 뭐 잘하고 있다 몇 퍼센트, 못하고 있다 몇 퍼센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니까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기준은 경제적인 그 성과에 따라서 또 그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하는 거로 그 왕을 평가합니다. 그가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참 업적이 많거든요. 뭐 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끝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삼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토록 자기 눈 가는 대로 살던 삼손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기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블레셋을 혼내주겠다더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요 얘기, 삼손이 잡힌 이야기는 잠깐 좀 스톱해 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 7, 8세 됐거나 12살 돼서 이제 뭘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 아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울 때 그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나시린으로 바쳐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삼손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계획을 하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에라는 말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삼손 이야기에서 사자를 죽이거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드라마틱한 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뭘 죽이면 안 되니까. 그죠? 죽이는 순간 시체에 손을 대는 거니까 나시린에서 이 깨진단 말이니까 사자가 울부짖든지 블레셋이 난리를 치든지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탁 손을 놓고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겠죠. 또 블레셋 여인과의 스캔들도 없고 그 유명한 들릴라 이야기도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쓰고 용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삼손의 괴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람 쪽수라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도 많아야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삼손은 이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의 눈이 그를 막아섭니다. 비극은 삼손이 눈을 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로 이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눈을 빼버린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분은 이 삼손이 받은 형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며 동물들이 발정하듯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움직인 대가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자 이제야 보는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넌지시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머리털보다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이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없어졌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응답했다고 하지만은 삼손도 죽는 것으로 끝나죠. 좀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손의 불순종과 같은 불순종으로 두 눈이 뽑힌 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두 눈을 빼버립니다. 노사슬로 결박했다는 말도 삼손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도 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회복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데 능력은 나타나더라 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어야 합니다.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이만큼 어느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내 눈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인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의 눈은 성합니까? 눈이 성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의 뜻은 건강하다, 눈이 건강하다, 또 눈이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성하냐? 건강해? 순수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눈이 언제부터 병들고 불순해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삼손같이 되고 시드기야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빠진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인간의 눈이 병들고 오염된 불손해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밝아진 눈이 바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왕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의 눈은 아주 밝습니다. 다 보입니다. 왕이니까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눈이기 때문에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삼손이 빠져버린 자기 눈에 좋은 대로의 늪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런 병들고 불순한 눈을 고쳐서 밝은 눈이 되어야 온 몸도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몸이란 우리의 삶 전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눈 하나가 삶 전체를 밝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특별히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아주 두 번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은 그저 육신의 눈을 고쳐 주셨다 하는데 머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참한 우리의 병들고 불순한 눈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의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사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방법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이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과 같이 산 민족이 단지파거든요. 땅이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이 앞쪽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단지파가 이렇게 단지파가 참 좋은 곳을 받았어요. 해안가에 기름지고 정말 좋은 곳인데 거기가 블레셋과 겹쳐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단지파가 너무 쩌듭니다. 그리고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입니다. 하지만 삼손 때 블레셋은 단지파에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삼손을 보내신 거거든요. 삼손은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블레셋을 죽이기만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뿌리 깊은 잡초를 뽑을 때 그냥 위에만 뚝 분질러 버린 거예요. 밑에 있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뿌리는 전혀 손대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대로 그냥 위에 나온 것만 뚝 분질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은 그 위에 또다시 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괴력을 나타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죽은 후에 단지파는 그 땅을 떠나 멀리 다른 데로 정처 없이 이주해 버립니다. 참 불행한 단지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정복할 수 없던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블레셋이 굴복했습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여러분, 삼손은 다윗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다윗과 삼손은 좀 달라요. 다윗도 삼손 못지않게 괴력을 나타낸 적이 있잖아요.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인 때인데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남긴 장검을 손에 넣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자기 행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런 다윗의 통치 때에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삶에 블레셋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삶을 재미없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방법을 주셨어요. 나세린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네는 보기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괴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표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